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에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로서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후손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하는 문제를 재확인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처럼 아버지로부터 딸들이 땅을 기업을 상속받고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 땅의 경계가 바뀌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없이 딸들이 땅을 상속받으면 앞으로 다른 지파로 시집을 못 가게 한다.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을 마음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해라. 이 정도는 뭐 이해가 되는데 뭐 경상도 사람끼리, 충청도 사람끼리만 결혼해라. 이런 법을 만든다면 뭐 당연히 여러분 뭐 헌법 소원을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행복 주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현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당연했습니다. 법이 없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국제 결혼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참 예전에는 연애 결혼도 아니고 부모님들끼리 약속을 하고 결혼을 시키고 뭐 심지어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날 얼굴을 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지만 뭐 6남매, 7남매, 8남매 잘 낳고 잘 살았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학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 결혼을 할 때는 배우자를 어떻게 골라야 한다는 학문적 이론도 있고 또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결혼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여러분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절대 순종,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 사는 길이고 행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인간적이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에게 지파를 위해 희생하라는 강요로 보이지만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을 그대로 보존했지요. 당시의 여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좋다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을 두고 또 누가 판단한다면 어느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영적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꼭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결혼하는 것은 도박이고 우리의 정욕으로 결혼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믿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그저 육신의 정욕이요. 또 외적인 조건을 따지고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딸을 둔 아버지로서 능력이 있는 능력 좋은 불신자에게 딸을 줄 것인가? 무능력한 신자와 딸을 결혼시킬 것인가?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참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고 어렵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생각하려합니다. 시집 보낼 때쯤에. 부디 하나님께서 믿음 좋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기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고 잘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며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그 기업에 대해서 또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세상의 조건을 따라 배우자를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